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역시 그 중심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재림 전에 7년 환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쯤에 살고 있죠. 이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다는 거죠. 이 7년 환란을 정말 소설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7년 이런 사건들이 역사적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이 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예언한 것을 해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그 신비하리만큼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하나씩.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사건들이 7년 환란이라는 사건들이 진짜 일어날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진짜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여기서는 소위 아까 세대주의적에서는 환란 전, 중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여기서는 소위 그 환란 후죠. 여기서는 환란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 거고요. 그 직전에 어떤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부분은 똑같네요. 그리고 천년 왕국의 뒤에 있는 거죠. 천년설 전에 역사적, 그러니까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죠. 역사적은 뺐을 때. 그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천년 왕국 끝난 즈음에 여기서는 국가 마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주장자들은 이레니우스, 에렉슨, 불링거, 할데만, 박형로 이런 분들이 주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동시적 발생한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이 지상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재림.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있고요. 우리가 재림할 때 아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근데 이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동시적으로 내려온다. 라는 거고요. 환란은 재림 전에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그 다음에 부활은 천년 왕국의 시작 시에 신자의 부활이 있고 천년 왕국 끝에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은 재림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스린 나라이다. 심판은 재림 시와 환란 끝에 심판이 있게 된다. 교회와 이스라엘 문제는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이 있으나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보수적인 우리 복음적 어떤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분들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현대 기독교인에게 익숙해 있는 견해는 역사적 전천설입니다. 그렇죠. 역사적 전천년설은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마지막 때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실제로 사단이 결박당하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주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현재는 사단이 완전히 결박된 것이 아니라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은 주님의 재림 후에 사단이 완전히 결박되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질 것이며 그때에 실제로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때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이제 부활하는데, 근데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진 못한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때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영원의 형벌 그때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하여간 그렇습니다.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서 제외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계시록 20장의 내용이 주님의 재림 후에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견해는 역사적 전천년주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로 계시록 20장은 주님께서 사단을 결박하는 것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7장, 19장 이것은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대로라면 이미 모든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사단이 미혹할 열방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19장, 17장, 19절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모든 자들의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 심판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 사단이 미혹할 열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리의 오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상태에서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을 결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천년 왕국이 역사적으로 실현될 것이라는 언급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은 오직 계시록 20장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 번 반복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신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이 되었거든요. 성경 말씀에 로고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한 것들은 우리가 예언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 있다. 근데 자, 이 말에도 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 뭐냐? 반복하지 않으면은 실현이 역사적으로 되지 않는다? 또 이건 아니라고 또 생각합니다. 한 번 말씀하신 거는 역사적으로 실현이 안 된다?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요. 일리는 있지만 반복해서 한 것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오케이 맞지만 그렇다고 한 번만 또 몇 번만 예를 들어서 계시록 20장에서만 이야기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논평을 했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갈 것과 그 후에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또한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도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관련된 이런 예언들 여러 번 했지만 아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보다 더 여러 번 한 것은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나 반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논리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재림 후에 1000년 동안 계속될 특별한 왕국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매우 어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까 얘기했던 메시아라든지 여기서 이스라엘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1-2년도 아니고 1000년이나 계속될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다른 선지자나 사도들의 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라고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모든 성경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천년 왕국을 문자대로 해석하는 것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자료가 너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여러 예언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확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우리 다니엘서와 우리 계시록을 우리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 사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것을 보면서 근데 서로가 보완적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봐야만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짐승들에 관련된 제가 그 영상 그것도 많이 이야기를 언급했는데요. 하여간 따로따로 봐야 되지만 종합적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보완적으로 예언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들이 생기는데 이것은 여기 말씀처럼 계시록 천년 왕국 소위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1절부터 6절 이렇게 너무 짧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이렇게 난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학에도 보면 난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말 근데 이 성경에서도 신학적인 문제에서도 정말 어렵다.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사람의 의견들을 좀 청취를 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셋째로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나 이사야 그리고 요한과 같은 성인들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영광에 압도되어 죽은 사람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게 말이 맞습니다.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순교자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열국 백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이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천년을 지낸 후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점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천년이나 통치하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믿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는 것은 천년 왕국 때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그것도 견해입니다. 확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논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처럼 17장 19절에서 사실은 이미 심판을 받고서 지옥을 가든 심판을 받고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왕노릇하는 그 지상의 왕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어떤 분이 그 해석을 하는 거 좀 들어보니까요. 그런데 왜 무정행 천년 동안 그 사단을 결박을 해서 천년이 지난 후에 왜 또 꺼낼까요? 결박을 해요. 무정행의 천사가 넣습니다. 그리고 천년 뒤에 잠시 또 풀어놓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신 분 있는데, 자, 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지상에서는 그 하나님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 지상이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이 땅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이 1000년의 세월 동안에. 새로 태어난 영혼들이 뭔가 어떤 테스팅이죠. 를 위해서 사탄이 잠시 풀려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사실은 추측일 뿐입니다. 추측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요. 근데 확증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추측일 뿐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다. 왜 풀려났냐? 잡아놨다가 왜 사탄을 다시 푸냐? 물론 하나님 마음이겠지만 넣었다 뺐다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여간 그렇습니다.